2024년 7월 7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교회적으로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혹시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저희 대동교회가 속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한 4가지 정도의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지키는 이 절기가 부활주일이 있죠. 그 다음이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맥주절이 있고요. 맥주 감사주일이 있고, 그 다음번에 뭐가 있을까요? 추수 감사주일이 있고, 그 마지막에 12월 달에 성탄주일이 있죠.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 이름이 좀 이렇게 생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정확하게는 모를지라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추수, 맥주, 뭔가 좀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공동체에 세 가족이 오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맥주로 잘못 들어가지고 이 지체는 거의 신앙적인 배경이 없었는데 실망하더라는 거죠. 밖에서 먹었던 술을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걱정을 하였더랍니다. 근데 진짜 맥주 할 때 그 맥자, 이 보리 맥자, 추수할 추자, 이 보리의 첫 수확을 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절기가 너무나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이 절기를 처음 지킨 초대의 교인들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처음 수술을 하는, 처음 결실을 맛보는 계절이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가 깊었습니다. 내 삶의 수고 가운데, 내 인생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첫 수확을 얻게 되었구나.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2024년 전반기를 살아오고 2024년 후반기를 살아가려고 할 때 과연 이 터닝 포인트, 변환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열매란 무엇일까? 특별히 이 도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주님의 기다림, 열매는 무엇일까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주일과 이 도시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이런 고민과 생각 가운데 오늘 말씀의 배경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이 로마의 주도 중에 하나,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지금으로 치면 특별시, 광역시 이상의 급인 특별시 중에 하나였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도시를 중심으로 그 도시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이 모임의 장소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는 큰 대로 가운데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이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 직선 통로로 가면 로마가 머지않아서 2달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계획 가운데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방문하였고, 2절 말씀 보니까 새 안식일에,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일을 3번을 3주를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다,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 우리가 흔히 쓰는 개역 개정판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한 세번역 성경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개역 개정에서는 듣고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고 세번역 성경 그리고 옛날 성경에서는 승복되었다. 우리가 마치 이 복종하다는 그런 의미가 좀 담겨지죠. 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앞에 이 삶을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랐습니다. 마치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았던 제자들처럼 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시라를 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리더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늘상 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가치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 앞에서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 복음 앞에 승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거나 괴롭히거나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한때 몸담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의 무리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야손이라는 사람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받아들여서 데살로니가 최초의 교회를 마련하였던 이 교회의 장소를 가정을 오픈하였던 소중한 사람들인데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일행들은 그곳을 떠나 있었고 도리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그의 가족들은 데살로니가 시에 고소와 고발을 받게 됩니다. 선교 여행에서 늘 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세계 여행 전도 중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인 회당,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전의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왔던 사도 바울, 지금 이 새롭게 들어온 데살로니가에서는 좀 고생하지 않거나 조금 무리된 그런 사역을 하지 않거나 조금 사람들이 나이스하거나 좀 사람이 좀 신사적이길 기대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과 동시에 이제 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면 괜찮은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와 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야손의 집에서 피해져 있었고 자신을 환대하였던 야손과 그의 가족들이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지나서 사도행전 그 앞 2장에 그 배경되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야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계속 있으면 잡히게 되고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야반 도주하여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좀 3주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역의 시간, 데살로니가에서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던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기억,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3주간 짧게 사역을 하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한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야손의 집에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놀랍게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다. 이 자립은 물론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전도하고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였는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떠난 후에 이 유대인을 비롯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하여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주변에 마게도냐, 아가야 그 모든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는 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도 바울이 머물렀고 사역한 그 3주간의 시간에는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선교지보다 그 어떤 사도 바울의 여생보다 힘들었고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시간이었지만 떠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훈련을 하고 양육을 했을 때 그 말씀의 내용, 그 메시지의 내용, 그 양육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왜 주님께서 고난 버리시고 왜 주님께서 죽음 당하셨으며 왜 주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유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완전한 속죄, 완전한 대속, 완전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그 길이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그 결핍을, 인생의 그 모자람을 사람의 힘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대신 맡기며 주님이 죽었을 때 나의 과거도 죽었고 주님이 사셨을 때 나의 이 과거도 나의 현재도 살아났음을 믿는 그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과 8절 말씀.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다른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예수다. 이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모든 정치인들이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 어떤 인간이 세운 제국보다 넓은 영토를 긴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스립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이 가장 긴 시간, 가장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견해를 곁들죠.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의 길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의 법 때문이라고 말하고, 어떤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관용적인 이 식민지 지배 정착이라 말합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로마 제국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이사 외에 다른 황제, 다른 통치권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인정합니다. 신앙을 인정합니다. 언어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지배국의 식민지에 가이사 외에 임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무지막지하게, 가장 극악무도하게 그 식민지를 짓밟고 씨를 말리는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외에 어떤 황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듯한 그리스도교가 데살로니가 이 시에 퍼져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통치자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를 비롯한 이 모든 이 데살로니가 시의 정치인들은 몰살당할 것이고, 우리는 죄가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그냥 이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미소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 대학생들 성적이 다 발표됐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적이 내려감으로 우리 입꼬리가 내려갑니까? 여러분, 어떤 지체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학기마다 다르지만 그 성적 아무도 앞으로 41번은 받아야 될 겁니다. 41번쯤 그 성적에만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우리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달을 버티게 하는 님, 우리의 월급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까? 우리 월급을 받는 순간 모든 카드 통신사로부터 우리의 월급을 루팡해 가는데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혹자는 생각하지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그 진정한 사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혹자는 말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면, 나의 꿈을 실현하면,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통치체제도 없습니다. 완전한 정치인도 없고요, 완전한 인연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시며 책임질 수 있는 왕중왕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복음 앞에 그 삶을 복종시키고 승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은 혁신적이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 어떤 화술보다,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보다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설교자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다. 로마 제국과 같은 사회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자유가 넘치듯 보이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와 문물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삶의 조건이 있는 듯 보였지만 로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신 위에 있다고 생각한 운명, 모든 인간은 운명의 속박 가운데 있는데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자신이 현재 처하고 있는 그 계급이 자신의 행복의 크기를 결정함으로 그 계급의 그 윗계단으로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가히 이 로마의 제국의 삶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져 있는 지금 현대사의 모습에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다는 것은 이 복음이 삶의 변화, 기적을 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삶은 모든 인생이 인과관계로 형성됩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죠. 힘 있는 자가 힘을 취하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심어야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인생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로또와 한 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사람의 수고와 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물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란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을 두고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알량한, 이 소심한 내 마음, 이 잠을 깨우지 못하는 이 게으름, 이 작은 습관, 어떤 작은 삶의 루틴, 그 어떤 성질머리 고치지 못한 나의 삶 가운데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변화될 수 있었던 그 변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 변화가 쌓여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기적과 같은 삶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많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맞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란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동성이 초대 교회에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올곧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그 삶을 승복시키는 자에게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큰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적인 확신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 청부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지고 모든 힘이 없는 자를 다스리는 것인데, 어떻게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적인 이 죽음의 방법으로 죽은 자가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을 농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던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마땅하다 여기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 정치 지도자들한테 살인 면허를 팔아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다마스커스로 떠나갈 때, 다메섹으로 떠나가는 그 노상 위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 혼자 그 사막 그 위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빛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빛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직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빛은 우리 인생의 빛 가운데 낼 수 없는 이 빛은 하나님이시구나.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순간 실명하였던 일시적으로 실명하였던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죽였던 기독교인 아나니아가 그를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 우리를 가장 괴롭히던 한 사람이, 한 집단이, 한 개인이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소경이에요. 바보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모른 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방치하면 그냥 죽을 수 있고 그냥 이제는 우리를 못 괴롭힐 수 있는데 아나니아는 먼저 환상 가운데 나오셔서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바꾸실 것이라는 놀라운 계획이 들고 자신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바울을 정성스레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을 동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던 박해자에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걸 때 반드시 기필코 변화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고 그 삶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사도 바울을 못 만나서 사도 바울 같은 설교가를 못 만나서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안타깝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력적인 설교가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전달력은 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세 번역 말씀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전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간질, 뇌전증, 갑자기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런 병, 그리고 동시에 심한 안질, 그 눈의 질환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되게 눈이 작은 사람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찌푸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눈이 크진 않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외모거든요. 근데 항상 더 이렇게 찌푸리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안 그래도 설교를 못 하는데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상상하지 안 됩니까? 제가 거품 물고 쓰러지니까 회장이 나와서 이렇게 막 침을 닦아주는 겁니다. 막 서기가 나와서 뭐 해주고 한참 30분 뒤에 다시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드문드문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진 전승에 따르면 아주 많이 말랐고 머리털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배운 바는 많아가지고 배운 그 지식이 많아서 이 필력, 필체는 좋아서 그 서신에는 힘이 있었지만 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달력들,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사도 바울을 두고 많은 의혹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제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이 사도 요한까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롭게 제비 뽑았던 그 제자 또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원래 전직이 뭡니까? 제가 앞장서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의심한 거죠. 저 스파이 아니야? 밀정 아니야? 저 또 로마 제국한테 우리를 알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설교도 이상한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냈던 이 복음, 지금 이 시대에도 매력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누가 아멘합니까? 위로, 응원, 할 수 있어. 라지 화이팅 하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했습니다. 어우, 지루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우, 또 식상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은 진리에 관한 한 사람들의 어떤 일괄적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가지고 있는 비호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비매력, 거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들에게 항상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을 행하였던 엘리사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인들로부터 놀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놀림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갔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여러분, 벳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의 고장에서 엘리사가 살아갈 때 성인이 아니에요. 아마 자신의 부모님한테 배웠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봅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러분, 좋은 말로 올라가지만 이겁니다.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나가라.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나가라. 엘리사가 무엇을 저랬습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당시 아방이 통치하는 시절에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바알의 제사,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과 함께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육체의 정욕을 풀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의 능력으로 잠깐 비가 오면 우와, 비가 내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복종했는데 기껏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만 뒷전에 두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하고 여기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말하는 엘리사에게 가짜다 말은 그의 부모들이 어린아이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또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어떤 취급을 당하실지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좋아할 때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때 따를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고귀한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이렇게 엘리사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겪는 오해가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들은 가치 있는 어려움입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겪는 어려움,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부족한 것으로,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비교하며 생각하며 아파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아픔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근원적으로 우리는 매력적이지 못한 사람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어린아이들이 선지자를 놀린 것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저를 세상은 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는 2024년도 반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2024년 여름 대구 이것이 어떻게 기억될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오늘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는 여러 의미로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지요. 3주라는 짧은 시간 가운데 떠나갈 때는 치욕을 당하면서 씻고 싶은, 기억하기 싫은 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하지만 떠난 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들에게 심긴 복음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상상할 수도 없던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기억하기 싫은 가장 치욕적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지금이 나의 인생의 전성기라 말할 수 있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삶의 순간이었지만 그 데살로니가에게 심긴 복음이 시간이 지나서 역사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시간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공간과 시간과 장소라면 그 내 삶이, 그 우리 관계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면 지금 당장에는 열매를 볼 수 없고 지금 당장에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으로 2024년 대구 여름 에바라와 다윗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수고와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믿음으로 행한 일과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기억될까요? 지금의 기억이 전부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기억이 아름답다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기억이 형편없다면 그 형편없는 기억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겨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길 소망합시다.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그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간 그 삶 가운데 가능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 거 하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구체적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을 때리는 그 말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씀을 기술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삶의 결과물들을 세상의 판단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춰보며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으로 전동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아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선한 소문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출발과 은혜의 역사가 오늘의 길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